들은 대학교 입학했었을 때, 직장에 취직했었을 때, 결혼했었을 때, 아이 낳았었을 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 입학했었을 때, 우리 아들이 취직했었을 때, 손주를 보았었을 때, 아마 그런 어떤 이유들이 우리에게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죠. 이 느헤미야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가장 행복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오게 되죠. 예루살렘의 부흥과 성벽 재건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140년 동안 허벌판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봉헌식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 히브리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누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접속사 그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로서 하누카가 등장합니다. 하누카는 현재도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축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dedication, 봉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사, 축제. 성벽은 이미 전에 완성했는데 이제 축제로서 하나의 행사로서 이들이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었을 때 그 감동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봉헌식 때 느낌은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청암교회가 예전에 본당을 허물고 1997년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 건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IMF가 터졌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가운데 건물의 공사가 다 끝나게 돼요. 그때 어떤 감정들, 아마 그때 건축위원장 하셨던 조신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감정이 특별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당 감사 예배, 이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었을 때 그 예배와 전에 공사가 끝났었을 때 이 감동은 약간 다른 종류의 감동일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한 가지 더 비유를 드리자면 제가 미국 가서 8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박사 이제 이 논문을 쓰고요. 논문 디펜스를 4명의 교수 앞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디펜스가 끝났어요. 잠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 나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축하합니다 한마디를 던지는 그 순간에 모든 8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어를 못해서 무시당했었을 때, 미국 남부 인종차별이 심한데 인종차별을 당했었을 때, 공부를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귀국할까 고민했던 그 순간들, 힘들게 신학 석사, 교육학 박사, 교육학 석사 박사 끝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는 3달 후에 학위 수여식, 졸업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에 감동이 있었는데 졸업식 당일날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졸업식이 진행이 되는데 순서가 있죠. 석사가 먼저 학위 수여를 받게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 목회학 박사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죠. 철학 박사, PhD. 이게 그날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요 시간 할애도 많이 가요. 일으켜 세우시고 부모들까지 다 일으켜 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프로필, 출신, 논문 제목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날의 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위 수여식이었죠. 분명히 몇 달 전에 이미 졸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날 세레모니 할 때 그때 느꼈던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성벽 공사가 끝났었을 때 그때도 행복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감동,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했던 그 순간이었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순간, 오늘 이 봉헌식이 얼마나 그에게 기쁜 순간이었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봉헌식의 모습을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레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신기하죠? 봉헌식 처음 시작하는데 레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레위 사람들을 찾을까요? 이 봉헌식의 핵심은요 찬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중심이 되는 레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립니다. 너무나도 기뻐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본문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키워드로 등장하는 단어는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노래하다 찬양하다가 무려 8번이 나오고 감사하다가 6번, 악기가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요, 찬양의 잔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봉헌식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가보게 되면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있고요, 축사도 있고요, 권면도 있고요. 근데 때로는 헷갈려요. 이게 축사가 설교보다 길기도 하거든요.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지루하죠. 근데 이들의 봉헌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찬양팀을 데려오는 것, 유명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찬양했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고 싶은 거죠. 뛰고 싶은 거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들 전체가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봉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정결의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이끌어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성문과 성벽 그 자체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정결하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흠이 없는 분, 조금이라도 티가 없으신 분.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목욕으로 재개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요.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냥 옷 입지 않고 하얀 옷, 하얀 한복 입고 교회를 갑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 1,000원짜리 한 장도 그냥 드리지 않고 다리미질을 해요. 빳빳하게 제일 깨끗한 이 지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다. 최대한 정결하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 마음이었죠.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들 청와대로 부른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대충 갈 수가 없죠. 최대한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그들이 봉헌식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성별된다, 죄로부터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속하는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벽 위에서 행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벽 위에서 행렬은 오늘 봉헌식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두 무리로 편성을 합니다. 한 무리에는 앞에 느헤미야가 쓰고요, 다른 무리에는 앞에 에스라가 쓰게 됩니다. 이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요. 성벽 중앙이라고 하는 골짜기 문 위에 있는 성벽으로 올라가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행진을 하게 되고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앙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무리는 그냥 무리가 아닌 찬양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한쪽에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높은 성벽 위에서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떼창이라고 하죠. 때로 찬양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마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이 학교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악보를 다 나눠줘요. 원래 예배 시간에 악보 없이 그냥 화면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무슨 악보일까 봤더니 그걸 보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거. 제가 음이 잘 안 올라가서 이 찬양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날 예배 시간에 전체가 다 함께, 이 콰이어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함께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몇천 명이 한꺼번에. 보통 때 몇십 명이 했던 찬양하고는 이건 클래스가 달라요. 몇천 명이 한꺼번에 할렐루야 이 장엄한 찬양을 하는데 모든 찬양하는 심령들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 가운데 그 찬양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성벽에 전체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면서 찬양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온 백성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성벽 공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비웃던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과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될 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이 나오죠. 밥을 주잖아요. 컵밥. 오늘 정말 맛있게 준비했대요. 교회는 밥을 줍니다. 저는 혹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밥 줍니다. 떡도 매주는 아니지만 종종 주고요. 국수 주고요. 교회 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비난해요. 그들을 향해서 성벽 위에서 봐라, 지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뛰며 찬양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게 든든한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봉헌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봉헌식에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오늘 이 순간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요,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즐거이 봉헌식 이렇게 나옵니다. 봉헌식 앞에 즐거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즐거운, 기쁜, 이런 봉헌식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말에는 즐거이 부사로 이게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명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움의 봉헌식, 기쁨의 봉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미사여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27절에는 즐겁다는 말이 한 번 나왔는데 43절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즐겁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너무나도 이날 행복하고 즐거워서 심히 즐거웠다, 매우 많이 기뻤다. 그러면 즐거움의 원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쁨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는 즐거웠다가 그 즐거움이 금방 사라지고요. 휴가 나왔죠? 처음에는 기뻤겠지만 이제 들어갈 복귀 시간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 가기 싫은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안 좋아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화면을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누가 기뻤는가 보니까 공사에 참여한 남성들, 이끌어갔던 느헤미야, 이 관료들, 부흥을 일으켰는 에스라, 이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부녀들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요, 여자들이 행복해하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아이들이 그 가정을 좋아하면요, 그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43절 맨 끝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것이 만방에 퍼지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하는지 그 소문이 여기까지 들린다고.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자. 그러할 정도로 지금 행복한 기쁜 잔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잔치의 순간, 이것이 바로 오늘 봉헌식입니다. 온 백성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기뻐했던, 남녀노소 전체가 즐거워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행복했던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봉헌식의 순간이죠.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하죠. 우리 모두는 기쁘길 원합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바예요. 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까? 행복하기를 위해서. 왜 자녀를 낳습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니까. 왜 집을 장만합니까? 집이 있어야지 행복하니까.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도요, 내 영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골라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실제로 이게 행복이 잘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들처럼 이렇게 열광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다 행복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모든 것이 다 즐거웠습니까? 이게 그렇게 잘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는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즐거움, 내 기준관에 찾아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이 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오지 않으니까 인터넷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행복을 막 쳐봐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죠. 가끔 자판이요, 오류가 나서 나는 한글로 행복, 히읗, 잉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안 바꿔져 있는 거예요. 영문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을 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게 자판이 안 바꿔지게 되면 어떤 글자가 영어로 나오게 되냐면 이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행을 쳤을 때 자판이 안 바꿔지게 되면 GOD가 나오게 돼요. GOD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God,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못 두들겨서 이 GOD 하나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할 때 그 행복은요, 상당히 제한적인 행복이고, 진짜 행복의 기원은, 행복의 시작은, 행복의 중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봉헌식의 큰 기쁨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기쁨, 행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청암교회에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비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들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정말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 장면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 찬양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뻐해서 여자들도 기뻐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남녀노소가 기뻐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교회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교회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영원히 행복해지는 바로 그것, 청암교회. 혹시 이 교회 집에 안 붙으신 분들은요, 빨리 좀 교체를 하십시오. 제가 신방을 가고 한 집들은 다 새로운 교회로 바꾸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쁜 교회가 이 교회일 거예요. 디자인도 이쁘지만 내용이 영원히 가장 행복해지는, 영원히 행복해지는 그곳 청암교회.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이 현수막이 달려있죠. 영원히 행복해지는 교회. 저번에 사진 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셔서 이 행복한 가정들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가정에 행복했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영원히 행복해지는 교회가 우리 청암교회. 그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천동은 어디 갔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 더 이쁘게 디자인해서 훨씬 더 세련되게 또 이렇게 달아놨죠. 영원히 행복해지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이 주중 소그룹 모임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지쳐서 교회 오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 이것보다는 교회 와서 영원히 기쁨을 얻고 영원히 만족을 누리고 영원히 쉼을 누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봉사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교회 오면 교사해야지, 교회 오면 찬양대 해야지. 저는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내가 채워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봉사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데 처음 오신 어떤 자매님이 예배 가운데 펑펑 울어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일에 너무나도 지쳐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이 봉사 저 봉사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울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요, 즐거움을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실천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 어떻습니까? 저는 참 제가 저희 가족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목사는 잘 포장이 돼야 되지 이렇게 자꾸 가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솔직해야죠. 어제도 밤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아이패드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패드가 충전을 시켜놔야 되는데 안 보여요. 보니까 제 아이 침대에서 이게 막 움직입니다. 핸드폰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게임하고 싶으니까 아빠가 자는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아빠 나는 새벽에 알람이 있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 집 모습, 저희 집만의 모습이라면 정말 제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정말 목회는 고사하고 참 가정도 못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될 수가 있겠지만 비슷하잖아요. 가정들마다 아이들 핸드폰으로 얼마나 이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난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가정 안에 엄마들의 데시벨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엄마들의 큰 목소리가 나오고 얼마나 이게 안 좋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예배를 통해서 얘들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언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집에서 그냥 엉망으로 살던 그 모습이 아니고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들어가서 영혼이 기뻐 춤추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영적인 순결함을 갖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놀라운 이런 비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늙은이들이 보통은 우리가 나이 들면 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늙은이들이 다 늙어서 무엇을 한다고? 아닙니다.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80, 90이에요. 100세가 다 됐습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꿈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요.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들, 청년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없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주체할 수 없는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과 동일한 결론이에요. 얼마나 복원식이 기뻤는지, 얼마나 그 순간이 기뻤는지 즐거웠는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그들의 복원식 그 순간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창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가운데 너무나도 기뻐서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청암교회를 봐라. 그 교회 가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그 교회 수요 성령 집회를 가게 되면, 주중에 소모임을 가게 되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넘쳐난다. 이 소식이요, 청파동을 뛰어넘어서요, 용산을 뛰어넘어서요, 서울을 뛰어넘어서요,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봉헌식과 같은 그런 영적 기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고 아직도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청암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들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노래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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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시간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기쁨과 같은 감격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출입하는 온 성도들 영원히 행복해지고 영원히 기뻐 춤추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 심령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풍파들, 어려운 고통들, 아픔들, 압제들 주여 있었을지라도 주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행복의 은혜, 주가 주신 기쁨의 은혜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성벽 봉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서 기쁨으로 채워주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기쁘도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가 주신 행복을 노래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주가 주신 기쁨 하나님 간절히 주여 믿음을 가지고 살게 기쁨을 가지고 살게 주여 성령을 가지고 살게 하나님 그런 심령으로 주여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그들이 기뻐 춤추고 찬양하며 성벽 봉헌을 하였듯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서성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순간, 예배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임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길 소망하는 청암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